이번 특별 새벽 예배 때 후회함이 없는 삶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매일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후회함이 없는 삶을 위해서 우선순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세워라 하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The priority, set your priority right.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에 앞서서 한 40년 이전에는 우리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가정보다 교회를 항상 우선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 자녀분들은 항상 배가 고팠고, 그리고 아버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라고, 사모님들도 참 남편이 있지만은 남편의 사랑과 그런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라서 가족이 많이 희생을 당하고 불만이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한 30년 전인 것 같습니다. 가정사역의 중요성이 교회마다 많이 강조가 되면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가정이 교회보다 우선이다 하는 그러한 그 주장과 가르침이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한국의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며 가정의 소중함을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가 제가 신학 공부하던 시절인데, 그래서 항상 그때 고민했었어요. 그냥 가정이 우선이냐 교회가 우선이냐, 이거 가지고 참 고민 많이 하면서 답을 찾을 것 같으면서도 못 찾았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리고 교회가 우선이고, 가정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고, 직장이고, 이러한 그 순서를, 우선순위를 세우고자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어떠한 일선상에서, 이 한 선상에서 이 우선순위를 하려고 하는 자체가 이 접근 방법이 잘못된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자, 염려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은 우리가 욕심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해서, 더 원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예요.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먹어야 되죠? 목마르면 마셔야 되고, 추우면 입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살아가면서 절대 생명에 필요한 요소들이죠. 근데 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30절 보면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즉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까? 뭘 먹어야 되는데, 이런 고민하며 그 필요성을 구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너희 천부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죠?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는 것보다도 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서 먼저란 단어 쓰는 거 보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올바른 우선순위를 일러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교회, 가정, 직장, 이런 어떠한 그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지배하심. 즉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내 생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이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하심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의를 구하라. 즉 의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 옳은 것, 우리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기준, 기쁨, 이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자, 이 말이 뭐냐면 가정일이나 교회일이나 직장일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잘못 정했었어요. 하나님, 교회냐 아니면 가정이냐 직장이냐 이래가면서 우리가 갈등을 합니다. 아니에요. 교회 이름은 교회일, 가정 이름은 가정일, 직장 이름은 직장일.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시는 일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의 모든 것이 이 모든 영역에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요소는 우리 인간인지라 우리에게 욕심이 있어요. 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문제는 욕심의 문제가 아닌 필요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필요의 문제가 아닌 욕심 때문에 우리는 항상 휘둘려 살아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는커녕 지배는커녕 우리의 욕심 여기에 지배받고 있는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니까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되듯이 우리 인생이 욕심 부리다가 그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삶을 살다가 그만 그것이 실패의 인생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의 문제의 우리 인생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우선순위를 정한 데 있어서 먼저 내가 욕심을 따라가며 이 세상의 어떠한 그 성공적인 꿈을 꾸는 그 원함, 육신의 원함이 내 인생에 우선되는 것은 이거는 우리 성도로서는 기도하면서 이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 누구나가 할 거예요. 하지만 먹는 일이 아닙니까? 아이들이 배가 고픕니다. 아이들 교육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 렌트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건 필요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필요 문제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필요한 문제 때문에 그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고 먹고 살릴 때문에 한다면 여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여기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천부께서의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다 아신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그러면 가정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뭐 교회가 문제냐 가정이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 문제가 있다. 가정 일이 있다. 부부 문제입니다. 부부 갈등이에요. 그러면 이 갈등 속에서 교회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거 가지고 싸우고 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가정 문제, 부부 문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보면 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뭐냐? 아내에게 있어서는 베드로 전서 3장 1절 보면 자, 아내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의를 구하는 즉 하나님이 내 삶을 아내로서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그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구하는 게 뭐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자 믿지 않는 남편이에요. 그런데 남편을 순복하는 것은 남편의 권위와 남편을 존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다고 돈 낭비한다고 술 먹는다고 업신여기고 아이들하고 감싸두면서 남편을 빼돌리고 왕따시키고 아닙니다. 그럼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올바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구하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넘버원 우선순위예요. 프라이어리티. 그러면 그 모든 것이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교회 문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다 이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봅니다. 계속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믿지 않는 남편인데 아내를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고운 성품에서 참 여러 가지 참 잘 못하는 남편인데도 그 남편을 존중하며 남편의 의사를 기울이며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높이며 그 남편의 그 인격과 권위를 이것을 인정해주는 삶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나쁜 남편이라도 그 아내의 고귀한 성품, 그 속사람으로 인하여 마음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2절도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을 머리를 꾸미며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즉 이 속사람이에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도 에려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사라 예를 들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시대 일부 다처 시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첩도 안 뒀어요. 자, 물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이가 75세가 돼서였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그 시대의 주변 사람들은 그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하면은 다 아내 둘, 셋 다 이상 뒀고, 그렇다면 첩이라도 둬서 자식을 놓는 그러한 문화권 속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한 여자를 사랑했어요. 자, 비결이 뭐겠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만 생각하죠.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사라가 그만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인격자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아내로서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부부관계가 해결이 돼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교회 안 나오고, 그래서 가정 화목 위해서 남편 따라갑니다, 아내 따라갑니다, 교회 안 다녀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할까요? 7절을 보십시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요거는 말씀, 하나님 말씀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자, 이 말을 보면은 지식을 따라라는 이 말씀 속에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이제 아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남편이 된다면 자기 입장에서 아내에게 명령하고 구하고 요구하고 구박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아내의 여자로서의, 여성으로서의 남자의 생각이 아내를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서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하나님께서 이 여인과 나와 똑같이 하나님이 존귀하게 생각하는 그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이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귀히 여기라.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은 그 남편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관계가 이게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이것만 구했는데 이걸 구하다 보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니 부부 관계가 회복이 돼요. 자, 그럼 우리 부모와 자녀 관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풀지 못한 감정이나
전 부모님을 이렇게 못마땅히 하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 생각하신다면, 자,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주님이 뭐냐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주님이 내 마음을 통치할진대, 비록 과거에 젊었을 때,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가 어렸고 부모님이 젊었을 때에 우리를 참 아프게 상처를 줬고, 우리에게 참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혹은 어머니로서 참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러한 부모 밑에서 자라게 하면서 또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있었음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 부모님을 오히려 이해하게 되고, 부모님 위해서 기도가 나오게 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고맙고 감사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게 되고, 즉 하나님과의 나와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내 부모님을 향했던 부정적인 마음들도 다 녹아지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회복이 되니까 부모 자녀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보니 아비들아, 자, 이게 하나님의 통치받는 아버지라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의 책임과 도리가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하라는 이 말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아버지라고 힘이 있다고, 경제권이 있다고 아버지의 권위를 남용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참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로서 주님 말씀의 이 통치를 받았고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으니 문제가, 부모 자녀의 문제도 회복이 돼 가죠.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실 거예요. 압니다. 요즘 시대 오죽하면 아들은 그야말로 참 있는 것이 그야말로 목매다까지 단어까지 쓸 만큼 무슨 아들이라는 존재가 부모에게 있어서는 참 그렇게 참 못마땅한 존재가 되고, 참 이 모든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적으로 부모님들의 신앙 교육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래요. 우리가 말씀에서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아버지로서 아들과 자녀를 교육을 했다면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이 자라서 부모님을 공경할 거예요.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일 거예요. 그래서 노년이 되신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서 본인도 이미 다 아버지고 본인도 할아버지가 되었을지언정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있는 그 노부모를 공경하고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생각을 달리할지라도 그 앞에서 막 그냥 반박하면서 아버님을, 어머니, 그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말씀을 그래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식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직장도 그렇습니다. 이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장 문제입니다. 사업의 문제예요. 골로새서 3장 2,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 2, 3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자, 종이라면은 직장 문제예요.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즉 내 매니저, 직장 그 위에 있는 주인 못마땅해요. 그래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께 하듯이,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다 보면 그 나쁜 주인, 아주 이용만 하는 주인이 그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요. 제가 아는 분이십니다. 오래전이에요. 영어 한마디, 그야말로 예스 노 정도만 아는 정도로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먹고 살기 없으니까 직장을 얻었어요. 근데 주인하고 종업원 하나 있는 그런 공장이었어요. 내 주인이 영어를 못한다고 얼마나 구박을 해대고 하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만두지도 못하고, 거기 그런 가운데서도 그 주인이 벌써 말하는 거 보면은 딱 눈치 봐가지고 일을 해대고
그 가면서 빨리빨리 해서 더 연구하고 일찍 가서 늦게까지, 때로는 주인이 말을 안 했는데도 벌써 이제는 주인이 뭐를 요구할 것 같은 거 있으면은 그것도 해나가면서 하는데, 한 2년 지나니까 이 주인이 그 종업원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만둔다니까 그만두지 말라고 월급도 준다고 해가면서 그 주인을 변화시켰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좋은 신앙이셨어요. 우리가 늘 환경 탓을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우리 문제 많아요. 어려움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교회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 직장 어디나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둬야 돼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것이 살아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나의 모든 계획을 지배하신다면 그의 나라,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 직장에 이것이 임하기를 구하는 거다면 기도하는 사람이지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겠죠. 그런 사람이라면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자 하시는 그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좋다 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이미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후회함이 없는 삶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필요한 것만 생각하면서, 그래서 은행이랄까, 누구에게 가서, 아니면 어떻게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물론 우리가 그것도 생각해야겠지만은 그거에 앞서서 먼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냐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이것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고, 그러면서 3, 4절에 보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한 해를 내 인생의, 내 매일 삶 속에 가장 우선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기도, 말씀, 순간순간 주님이 원하시는 뜻, 주님께서 나의 판단, 나의 선택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배해달라고, 통치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수시로 기도하며,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이 하루 사시고 내일 사시고 이 한 해를 살아보세요. 우리 인생이 올해가 끝날 때 아마도 정말 올해는 부족하지만은 참 만족스럽게, 정말 행복하게 이 한 해를 살았다. 그리고 정말 주님과 함께 너무 기쁘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을 수 있는 이 2019년도 우리 한평생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